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에 새겨졌거늘. 어, 우리가 옛날에 등사해가지고 시험지 만들고 이럴 때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쓰면 그 먹물로 이렇게 바르면 밑에 이제 등사지가 나오죠. 그래서 시험지 매일 때는 손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드는데 학교 급사들이 쭉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내주는 그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철필을 금강석으로 만들면 쇠 위에도 적을 수 있어요. 쇠 위에. 그런데 그 금강석 철필로 뭐를 적었다면 그 죄를 적었다. 죄를 적어놨다.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적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지워지게 적어놨다. 뒤에 보면 흙에다가 쓴다고 그랬는데 흙에다 쓰는 건 네가 살았다. 전중남이가 살았다. 이 말을 흙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바람 보면 다 지워질 걸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강석 철필로 쓰는 거는 그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해서 다이아몬드를 적어놨다. 어디다가 그들의 마음판 거. 유다의 마음판에다 새겨놨다. 그, 누가 죄를 자기 마음에다가 새깁니까? 이런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마음판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참 좋은데 돈을 못 벌어서 한이 되어 있으면 그 죄가 가슴 속에 마음판에 철필로 건강산 철필로 쓰는 거. 안 지워지는 꽉 박혀요. 너 딱 얘기하면 가성비 좋은 걸 사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마음속에 새기는 철필로 새기는 죄가 그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아, 네가 가성비 좋은 거 사가지고 뭐할 거야? 이거 왜 내가 다 책임질 주나 생활할 거 다 하는데 우리가 가성비 좋다고 쿠팡가 많이 사지만 그거는 돈만 내면 바로 아침에 배달료 없이 배달하지만 참 좋은 거 같이 보여도 그 돈 다 낸 겁니다. 그게 대비해서 제하고 뭐 다른 물건값에다 넣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점점 많이 세는 거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저기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다 이러지만 나중에 자다가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배달하는 사람이 잠 못 자죠. 돈 내는 사람이 쿠팡에 내면 장사 잘 되는데 엄청 박하게 받습니다. 이 쿠팡에 반납하려면 얼마 이상 이하로 납품을 해야지 그게 되지.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그 힘들게 들은 걸 제가 못 받고 쿠팡에다 팔게 되는. 그럼 쿠팡을 그걸 사가지고 또 파는. 하게 사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가성비 따지면은 쿠팡에 사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죄를 거기다 적어서 나중에 가는데 결핍이 일어날 거죠. 결핍이 풍성할수록 결핍이 일어나. 그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들의 제단에 새겼거늘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러면은 제단에 하나님 제단에 여호와 앞에 그걸 제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상의 제단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 생긴다고 하나님 망자단 치고 있는데 제단 뿔에다가 그걸 새겼다는 게 뭡니까? 개. 거기다가 우상을 섬겨 제단 뿔을 딱 보니까 누가 섬겼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딱 돼 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섬기던 우상이냐? 유다가 섬기던 제단 뿔이다. 어떻게 아냐? 몇 천 년 됐는데도 땅을 파고 물이 나오거든. 이게 유다가 우상을 섬긴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어떻게 아냐?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이때 이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단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만질 수 있는데 그건 못 만집니다. 옛날에 성막에 있을 때는
재단불을 잡고 있으면 살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안에 거는 이제 괴 지성소였구나. 어깨에 있는 거고 성소에도 있는데 그게 이제 향단 그는 그것도 재단불이 있습니다. 향단에 재단불이 있으니까 그걸 잡으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역의 공간 그 성소에 있는 재단을 말하는데 이어서 말하는 거는 지금 우상의 재단을 말하는 게 분명한 말 흐름을 보면 어제는 우리 뭐 했을 거예요? 기억나요? 어제 예. 출 바벨론의 하나님. 그래서 출 바벨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로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받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아서 구석구석에 호수를 보내서 사냥꾼을 보내서 숨어 있는 하나님 백성을 다 찾아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데리고 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호수를 골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를 널 읽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덕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는 목자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 전체로 보면 정신을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2절을 읽으면 그들의 자녀가 누굽니까? 유다의 자녀. 유다의 자녀들. 자녀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곁이라고 했는데 보통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의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가 뭐 아무 뜻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는 걸 보고 그냥 배운 푸른 언덕이라고 높은 언덕이라고 하면 모두 다 보이는 거. 푸른 나무 곁이라면 푸른 이러면 대낮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푸른 나무인지 마른 나무인지 모릅니다. 푸른 나무 이런데 우리는 여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음란한 행위는 밤에 불 꺼놓고 어두운데 뭐 될 수 있으면 지하실에 소리 안 나는데 이런 데서 음란한 짓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음란한 줄도 모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부산 언덕이면 언덕마다 그 성소를 뭐를 만들어 놓고 그 뭡니까 신상을 만드는. 예, 아니 여기 그 성소를 뭐라 그 부산들이 있는 솔로몬이 어디에서 제사를 지었어? 천번째 산당, 산당 높은 산 위에 산당을 만들고 푸른 나무 곁에 나무 밑에 나무 곁에 특히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단지파가 살던 단에도 가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단을 만들어 놨는데 모형을 만들어 놨죠. 스텐으로 만들었어요. 오래되면 썩으니까 이제 스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크기를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만들었는데 엄청 큽니다. 그런 건데 그, 그 산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재단들이 있고 그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아세라를 갖다 놓고 아세라를 다른 말로 아스타로. 아스타롯이라고 하고 남자 신은 아, 바알이라고 이렇게 늘 숨겼던 거죠.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 좋은 거는 다 산당에 갖다 놓습니다. 산당에 갖다 놔가지고 이 덜에 있는 덜에 있는 나의 상아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조금만 언덕이 있어도 거기에 우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네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이 네라고 하는 이거는 유대 땅을 말하는 유대 땅, 네온 영토 유대 땅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그 유대의 재산을 말하는 유대의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집에는 보물이 없어도 산당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귀한 보물이. 제가 어렸을 때도 쓰레기 버리는 데 가보면은 뭐 이게 쪽두리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무당들이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뭐 엄마가 내가 그 자주 가는 걸 보고 야, 그 귀신 붙었다 그거 가지 마라 그런 거는 버려야 돼. 그리고 야단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가보면 뭐 신기한 거 알록달록한 거뭐 구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에는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물과 이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그래서 산당에 보물을 많이 갖다 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고직이라고 얘기하는 말하죠.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대접을 받고 살아요. 그런 사람. 그런 것이 2,500년 전이나 한국 땅이나 조선 땅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 그게 다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힘을 줍니다. 사절이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뭐이 말씀은 뭐 어려운 말씀 없잖아요. 뭐 수식어가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유다 기업에서 유다는 손을 뗀다. 손을 뗀다. 그건 뭐 쫓겨난다는 거. 뭐 이건 내 건데 그런 말 참 어디라고 그 바빌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문을 다 잠궈놓고 이거 열면 튀긴다 이러고 갖고 그러면 그 있는데도 뭐 개는 들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그 뭐 새끼도 넣고 뭐 그렇지만 사람은 못한다. 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 유다 백성이 알지 못하는 아수르, 바벨론, 유브라데 이런 강가로 전부 데리고 갔다. 유브라데 강가 이름이 뭐예요? 그말 강가. 그 그발 강가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집합했을 때는 그 땅 이름을 불러오는데 그발 강가라고 하지 않고 거기 테라비브라는 땅 이름이 있습니다. 테라비브라고 하자. 그래서 테라비브 야파는 요파 땅을 말하죠. 그 요파 땅에다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운 바벨론에 돌려갔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그런 강가에 이제 사람 가서 살게 되는데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게 하리. 전에는 어땠어요? 내 탕고를 보여줄 때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돌아서서 너를 치게 하는 원수가 되고 근데 그 원수를 섬기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질을 건드린 것.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킨 것.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본다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못 갔어요? 2000년 동안 못 갔어요. 그동안 이 성경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남들은 막 욕하고 뭐 인간 취급 안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믿고 내 당대 안 되면 그 후대 안 되면 그 후대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그 또한
진짜 그것을 위해서 그 땅덩어리 그 얼마 안 되는 그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땅덩어리가 뭔데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고 내일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면 천국에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이 땅은 지옥이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타는 불에 불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해놓고 푸른 나무 아래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죄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믿었고 육신의 자기 능력을 믿었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맹렬한 불을 일으킨 그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니 다 바벨론에 떠나가요. 거기 모압도 암몬도 그 에돔도 블레셋도 전부 다 망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뭐 우리만 그래요. 뭐 우리만 저주 받았다고 그래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 둘 얘기하자는 거지. 우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시어머니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왜 그 아들이 안 믿을까?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믿어라 네가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뭔 소리 하냐? 아들이 니를 그냥 보고 배워. 니 죽으면 그걸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 안 보는 것 같아도 옆눈으로 살살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니만 똑똑하라고 해. 그런 얘기 야단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겼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겼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믿는 자기 마음 능력을 믿는 자기 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게 그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읽으면서도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거 왜 똑같은 얘기 자꾸 하나 이랬는데 새로 17절까지 읽으면서도 새롭게 안 읽어진 게 없잖아요. 전부 새롭게 또 내용은 같아요. 너희들 맞다. 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러지만은 뭐다 얘기합니다. 뭐 잘생겼다 이러니까 나는 원래 잘생겼어 이러고 그런데 눈곱이 달아가지고 나오면 싫어. 얼굴에 뭐 짜장면 묻혀가 나오고 이러면 아무리 이뻐도 별로 안 좋아하면 안 쳐다보. 근데 립스틱 바르고 아이라인 그리고 이러고 나오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오늘은 이쁘네. 눈이 잘 그려졌다. 입이 이쁘고.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적어놓은 성경 말씀 속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오늘은 다르게 읽혀지네요. 다르게 읽혀져. 그 17년도 했던 묵상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딴 얘기. 지금 뭐딴 얘기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본문을 그래서 오늘을 바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때 또 다를 겁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죠. 그게 올라 그러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때 이 영감이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감은 이 영감하고 달라요. 6년 뒤에 가서 읽는 때는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다. 그러는 얘기.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뒤에도 나옵니다. 두 배. 두 배를 우리가 벌 받을 때 두 배 받고 상 받을 때 두 배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만지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기 때문에 그렇게 두 배를 받는 거예요. 6절을
그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누굽니까? 그는 유다는 유다 백성은 유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제일로 여기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 같아서 여자가 돈 얘기만 할까요? 뭐 여자는 없으니까 여자도 있죠. 또 그러면 뭐 잘생긴 돈은 거 제일 또 좋아하는 있죠. 또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잘난 거 뭐 이런 거다 좋아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뭐 그늘이요. 가시나무는 막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 나무하고 가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사막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날씨가 조금 나쁘면 말라버리면 불 붙이면 금방 붙어버리고 계속 마르면 그게 떨어져가지고 사막을 이렇게 굴러가는데 바람만 불면 그 떨기 나무들이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 붙으면 금방 확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 그 아브라함은 좋은 일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좋은 일을 보고 죽었다. 그렇게 하는 성경이 나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올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우리는 시온에 가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다.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한 게 아니고 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찬송 부르며 노래 부르며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영원히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그걸 지금 현재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떠나면. 근데 떠나면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사는 게 어떠냐면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인데 간조하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고 근근하다는 것은 똑같이 물이 없다는 영분기가 건데 있는 풀이 안 자라고 있는 거를 말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뭐 물이 안 자라고 풀이 안 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런 땅에 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막 사귀는 뭐 필요 이상으로 잘 보이려고 뭐 물건도 사다 주고 돈도 사다 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무슨 그 일이 있으면 부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을 사귀는데 그게 앞에서 얘기한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미워해도 안 되지만 너무 좋아해도 믿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어야 되고 내 노력으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다 달아나. 나중에는요 밥 사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놀라운 일이 계속 TV 들다 보세요. 밥 사주고 뭐 술 마시고 사진 찍어놓고 기록에 남아가지고 그게 근거가 돼서 감옥에 가요. 밥 사주더라도 조용하게 뒤에서 안 보일 때 그래도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서 살아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좀 급해서 좀 의지를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안 믿으면 옆에 사람도 일단 실질이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의지하며 사람, 의뢰한다 그러니까 딴거 없어요. 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믿고 의지하는 거 의뢰한다.
믿고 부탁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이 얘기하면 뭐 하나님 들어주겠나? 내 혼자 고민해가지고 해결해. 이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 해결 안 해주는데 근데 하나님 얘기하면 내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 이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네가 네 주제에 뭐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뭘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좀 생각하면서 얘기해라. 이 그러면 당연히 욕먹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지. 내가 다 안다. 네 만들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니는 그런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겁이 안 나요. 남들이 욕해도 지질하다 이래도 하나도 뭐 기분 나쁜 게 없대. 하나님 만들어 놓은데. 근데 네가 하나님 작품을 지질하다 했으니 벌 받을 거. 이건 딱 여기 표현되죠. 그러면 뭐 이 유대인들이 무슨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래 가르쳐 주고 돈이 없어도 기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을 언제 볼지도 모르고 하나님 언제 줄지 모르니까 돈 것도 아니고 기죽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거의 뭐 그 사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하나님 그 유대인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물론 저기 중동에서 쭉 건너오다 뭐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일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신앙 기독교적인 게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일본 시대 때 싸움하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데 한국 사람은 얻어맞아가지고 밑에 깔려가지고 코피 터지면서 얻어맞으면서도 절대로 항복 안 한다. 이 새끼 내 일어나면 죽었다 이러면서 얻어 터진다. 근데 일본 사람은 딱 맞다가 자기가 딱 쓰러지면 무릎을 딱 들고 형님 오시겠습니다. 딱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국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지질해 보이는데도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축복받았다. 태풍이 그쪽으로 자꾸 와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일본 사람보다 훨씬 못해. 쪽발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니들이 뭐 잘났는데 우리 잘난 거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세하게 가르쳐줘 봐요. 그 사람들이 조롱거리만 팔자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 그가 누굽니까? 유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잎이 척척하며 가무는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가보면 있어요. 유대 땅에는 바짝 말랐는데도 나무가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딩나무라고 하는데 강 따라 쭉 가면서 그게 있어요. 그게 심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 이런 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은 강 따라서 쭉 내려는데 비가 오면 그 뿌리를 따라서 마디. 물이 쭉 내려가서 깊이 물을 가지고 있다가 음, 나무가 그 물을 간직하고 있다 바짝 말라도 잎사귀를 파랗게 내고 또 그 놓쳐버리면 또 열매 맺을 때 못 맺히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복 받은 그게 복이다 그렇게 아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간조한 땅에 살 거다 바짝 마른 땅에 살 거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깊기 때문에 간조하지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고향이 여기야 여기 산지 벌써 30년인데 뭐 여기가 고향이지 뭐 이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다. 우리는 잠시 여기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믿는데 생기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내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온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치고 그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노예의 합창 그 가사를 읽어보세요.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너무 환상적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또 본인이 부르는 그발 강가의 노래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죠. 그 비록 거기에 살지만 이 노예라고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명과 얘기하는 거지도 같은 거지가 아닙니다. 수준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어, 구절이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만물이 거짓이니까 만물이 거짓이에요. 만물이 거짓이라고. 다른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 눈에 있는 것 중에 안 없어지는 게 뭐 큰 바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바위 밑에서 짱 치고 놀던 그 바위를 찾아보려니까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적어 놓으니까 그게 무슨 뭐 다른 도랑을 내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 성황당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 그, 뭐 뭡니까 그 나무 밑에 성황당 나무인가 뭐 나무를 뭐 나무라고 입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성황당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꼭 침뱉고 가야 되고 돌을 던지고 가야 되고 그랬거든. 그리고 어릴 때 부모들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가면 등줄기 딱 잡는 거. 그 지나갈 때 돌을 던지고 침 탁 뱉고 또 그리고 해마다 지내는 제사 지내면 그 새끼로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집 번쩍번쩍 해, 저 바람에 날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음, 그렇게 있는데 그 전부 다 이제 만물 다시 말해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들이다. 그 믿을기 못 되는 거죠. 다 믿을기. 근데 사람 마음이 부패야. 오늘은 참 내가 잘하게 오늘 우린 참 잘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남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이튿날에 딱 변해. 마음을 누가 능이기를 알리고 하는 마음물보다 훨씬 빨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도 제가 뚜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타국에 나와서 고생해야 됩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설교를 하고 뭐 교인들하고 밥이나 먹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교비나 좀 성교비 조금 보내고 성교비 보냈다고 광고 내고 이러면 좋을 텐데 내가 이 오늘 고시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픈 까지 갔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죽을 듯 하는데 온 세상의 성교를 다 지고 갈 때도 있고 못 살 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더 이상 대답을 안 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흘리만 했습니다. 저한테 답장 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변한 예수님처럼 해야지. 발만 밟아도 막 발끈하니 이 방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맹세를 해놓고 그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밟았다고 얼굴이 붉으라고 지금 사람이 일부러 밟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니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지. 니 불합격. 너무 억울합니다. 미리 바른다고 얘기하고 시험 친다 하고 밟아야지. 지금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네 마음이 그렇게 세상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도 가장 변덕이 심한 게 우리 마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구절에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고 썩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는 안 그렇다. 나는 절대로 먹은 마음이 안 변한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 심장을 살피면 이 폐부를 시험하고, 이 심장은 마음이고 폐부는 저기 다른 성경에는 의지라고 이렇게 해서 의지를 시험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말합니다. 마음은 좀 변하더라도 그래도 네 의지를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두 개 다 보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의지는 그렇지만은 뭐 형편이 그렇고 이 심장과 폐부를 다 보는데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 얘기야.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네가 안 믿으면서 이거 믿는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 가증하다. 가증. 네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 보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딴 게 없고 그걸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 치부라는 게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살림을 살림을 자꾸 일으키는 걸 치부라고, 자꾸 쌓는 걸 치부라고. 불의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로 부자가 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이 말입니다. 자고세라는 말은 성경에도 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자고세를 잘 찾아보면 매출하기를 말하고 있는데 꼭 매출하기는 아니지만 매출하기 종류의 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새죠. 날지 못하는 새인데 이놈 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최고 많이 알을 품을 경우는 26개까지 품는데요. 이 새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새가 한 마리의 새가 26개 알을 낳는 건 이런 새는 없다. 그래 결국은 알을 훔쳐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고새가. 그래서 욕심을 많은 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알을 품었는데 중년이 되면 이제 좀 새끼를 낳아가지고 품어볼까, 이제 공양을 좀 받아볼까, 여태까지 품어서 먹였으면 이제 살아볼까 이런데 호록 하고 다 날아가고 26마리가 다 날아. 그래서 그거는 큰일이다. 애 낳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기뻐하고 선물로 감사하면서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놓지 마라. 정말 낳지 마라가 아니라 훔쳐 오지 마라. 이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훔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 다른 데 한 군데 나오죠. 그게 다윗이 사울 보고 갈 때 메추라기 나오는, 나를 나 같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메추라기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느냐 이런 얘기할 때 이 메추라기는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은 잡을 수 있다. 그 짝대기를 가지고 따라가서 우두를 잡는 게 메추라기인데 그게 자고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훔치는 경우는 없고 뱁새라고 하는 붉은 머리 고목눈이라는 새가 있어요. 붉은 머리 고목눈이라는 새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뱁새인데 이 뱁새가 둥지를 타놓고 있으면 뽀뽀기가 와가지고 알을 놓고 갑니다. 그럼 이게 뱁새가 덩치가 작잖아요. 이게 소원이 뭡니까? 황새처럼 날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찌겠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뱁새가 황새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몰라요. 뱁새도 사실 갖다 놓고 이게 뱁새냐 이러면 잘 모르지만 그 뱁새가 그렇다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게 참 소원이. 근데 뻐꾸기가 와서 알을 딱 놓고 가는데 비슷한 걸 놓고 가죠. 근데 품다 보면은 이게 뻐꾸기 알이 더 빨리 깹니다. 깨가지고 본능적으로 뻐꾸기는 알을 안 품어요. 원래부터 안 품고
메추라기 뱁새 둥지에다가 알을 딱 넣고 가버리면 그게 이제 알을 퍼놓으면 그 굵은 놈이 뻐꾸기가 먼저 알을 깨가지고 이게 전혀 모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가지고는 아직 덜 깨어나는 뱁새 알을 덩어리로 밀어냅니다. 그게 촬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엉덩이로 밀어냅니다. 눈도 안 뜨고 본능적으로 이 알을 밀어내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뱁새는 알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그 어미새, 뱁새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하는 행동은 절대로 저지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물어다줍니다. 그리고 떨어뜨리지 못한 알이 깨어난 뱁새 새끼들하고 둘이 있으면 입을 벌리는 게 이 그 뻐꾸기 입은 벌리면 노란 색깔이 나와가지고 이 뱁새가 그 노란 그 입 안에 있는 색깔만 보면 막 조금 불안해가지고 안 됩니다. 빨리 매게 많이 매게 계속 분할. 근데 입을 너무 크게 벌리니까 뱀새 새끼들은 입을 벌려도 그다 안 넣어주고 큰 놈만 자꾸 밀. 그러면 뱀새는 어떤 생각을? 야, 이놈 키우면 크게 되겠다. 우리 집안에 큰 놈 하나 나겠다 이러면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새끼도 다 미국 지 혼자 남았어요. 다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키워놓으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먹이를 물고 오면 없어요. 나라. 그게 이제 그 뻐꾸기의 탕란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는 뱁새도 없을 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고새가 그런 새 있던 거죠. 밤에 아진지 날아갈지 모르는 큰 알을 받는 우리가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온 돈을 막 들여가지고 학교 시켜놓으면 뭐 장원 겁제에 따라서 막 붙이고 뭐 이런 장치하고 붙이고 나면 끝이 다시는 집에 안 옵니다. 뭐 며느리 얻었다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 그런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를 낳으면 나라에 바치고 근자식을 큰 자식을 놓으면 나라에 바치고 지지 못한 거는 자기 공양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 같은 그런 사람이 발견인가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원래 그래 만들어놨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놨다. 내가 이게 창조준 거.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신만 바짝 차리고 맨날 말씀만 읽으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무슨 절에 가서 절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너 혼내준 적 있냐? 그러나 그게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면 얘가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년에 우리 다 중년입니다. 나는 늙어서 지나갔다 이래도 안 되고 나 아직 어리니까 중년 아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돈을 원했으면 돈, 아들을 원했으면 아들 그게 떠나버립니다. 중년만 되면 벌써 사춘기를 겪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떠난 겁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나가고 없으면 내가 자주 올게요 이러고 갔는데 안 돌아옵니다. 빈방을 치우지도 못하고 금방 들어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놈이 빨리 온다, 뭐 자주 온다, 말만 그래. 그래서 그 안에 앉아가지고 참 이렇게 생각하다 쓸쓸하게 나와서 그냥 외롭게 혼자서 라는 건 그건 이제 TV에 그냥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광고하는 거 보여주면 그런 조금 빨리 왔어. 한 시간. 시기에 힘을 들어봅니다. 영화로우신 보자며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위에 성소이시. 자고새를 너무 오래 이제 12절부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할 얘기 다 했으니까요. 할 얘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제 찬양하는데 그리고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이제 끝에까지 얘기. 하나님 영화로우신 보좌요. 하나님 앉아 있는 곳을 보좌라고 하고 시작부터 이거는 창세 전부터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셨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성소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소다. 그 보좌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얘기를 해. 뭐네 죽을 때 돌 위에 새길래, 흙에다 새길래, 물 위에다 새길래, 아니면 뭐 너 마음속에다 새길래, 뭐 이런 나무에다 써. 한 가지를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 그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그래.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사실 유다만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이 읽혀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유다인데 유다가 계속 이 말씀을 지켜오기 때문에 유대교가 탄생하는 것 뿐이지. 그 12아들 중에 유다만, 넷째 아들 유다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네 정체성이 어디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이름도 안 남습니다. 거기다 이래 써놓고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누구의 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써놓는 거. 그건 뭐 그 이튿날도 못 알아보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왜 여호와냐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생수.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 시편 중에 가장 멋진 시가 사는 삶과 모릅니다. 이런 시. 예, 당신이 고치면 내가 낫고 당신이 구원하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멋있어요. 맨날 배웠어요. 맨날. 내가 스스로 나으려고 이 약국 저 약국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고치면 나 고쳐집니다. 이 14절을 맨날 읽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피하면 살겠지 이러고 피하지만 거기에는 벼락이 떨어지고 이쪽으로 피하면 살겠지 이러면 물속에 빠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할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살려줍니다. 14절 맨날 외우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내가 맨날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내가 낫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고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보여봐봐라.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거 딴 얘기 아닙니다. 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 목자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 하나님만 안 붙드는 사람은 직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네 하나님 네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래 하면 죽어 너 그러면 너 멸망할 거야 벼락 맞아 죽을러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 얘기 안 했다.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저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재앙이 임하도록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따져 묻고 나를 조롱한 사람에게도 재앙이 임하게 해달라고 원하지 않았고 그걸 하나님은 알지 않느냐.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다 알지 않느냐. 주의 목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물러가지 질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직분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안 바꾼다는 거지. 막 목자가 강제로 막 풀을 저기 양에게 먹이고 더 먹어 살쪄야 되니 내일 잡아먹을 거니까 더 살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도록 그냥 간간히 놔두는 거 끌고 가는 것만 목자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앙만 잘 지키면 딴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목자인데 막 강제로 하면 됩니다. 이 좋은 말을 내 어찌 듣다니 우리 식구 다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있으면 화가 불끈 나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딱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나가면 말씀을 들으라 이런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100번. 지금 그게 목자입니다. 뭐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이런데 우리 다 목자예요. 제사장이 모든 말씀 맡은 사람. 그 제사 지내는 제사장. 우리는 성경 읽는 걸 보고 제사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제사장. 예,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니. 뭐 하나님이 성질이 나서 재앙을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두렵질 않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혼내준다고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숙제를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게 아니고 숙제 잘 못했다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숙제 검사하겠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은 벌벌 떨지만 나는 뭐 이미 검사 맡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 그러면 야, 니 나와. 그래 전중함이 나와 딱 나가니까 니 숙제 검사 맡았으니까 다른 애들 검사했는지 니가 검사해봐. 내가 다니면서 다 이렇게 니는 숙제했고 안 했고 야 안 했는데요. 딱 데리고 가. 근데 다른 사람은 벌벌 떱니다. 내 마음 겁이 나가지고 막 딴데 피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니 숙제 안 했네. 이렇게 손가락질하. 또 어떤 사람이 되래요. 전중함 같은 사람. 18절 읽거든.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예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사실은 뭐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뭐 감옥도 넣고 뭐 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박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옥을 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지옥을 당하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지옥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당하게 안 합니다. 그게 믿는 게 믿음이죠. 얘기를 안 했으면 지옥을 당하게 하지만 내가 했는데 했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안 당합니다. 그날 가도 똑같이 손잡고 가지만 한 사람은 지옥을 당하고 한 사람은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 이럴 줄 몰랐네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네 이게 놀라.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했는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맨날 하니까 그 얘기만 이루어지. 그러니까 나는 안 놀래. 원래 그런 거야. 니 그것도 몰랐나? 이러면서 딱 가는 거야. 누가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찌질한 거 보이지만 그거 가면 잘난 척. 말 안 해. 그런 줄 알고 내가 얘기 다 해잖아. 이렇게.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냥 재앙이 임한 게 아니고 얼마나 두 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 안 했기 때문에 두 배, 얼마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한 분만 보내주지만 믿는다고 하는 유다가 망할 때는 다른 모압이나 암몬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두 배 고통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죽으라고 매달리는 그게 멸망하니까 그냥 뭐 망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두 배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잘못된 얘기나 헛된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읽어보고 정리를 할게요. 16절 읽어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리. 네, 거기까지는요. 비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비난을 가서 설명을 한다 해서 점점 더 비난받습니다. 오히려 뭐 부끄러움이 당하지. 근데 비난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믿을만. 믿어가지고 손해나는 거 없어요.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질문 1. 알지 못하면 비난하는가? 알지 못하면 비난해. 알고 나면 이해하는가? 알고 나면.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인생의 설명서라고. 그걸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쉼 없이 밤낮으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아니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성경 말씀을 꼭 지켜서 어, 내가 큰 일을 당해서 묵상을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루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롭게 읽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다 읽고 난 뒤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에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